잃어버린 더 풍성한 삶이라는 주제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나눌까요? 여러분들이 더 잘 살았으면 좋겠어서입니다. 물론 잘 살다라는 개념이 다 각자 다를 수 있겠죠. 내가 잘 사는 거는 일단 월세에서 전세로, 전세에서 집을 좋은 직장에서 계속 승진하는 것으로 내가 원하는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것으로 잘 사는 것을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저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에서 살아가기를 원한다라는 내 안에 그러한 고백이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잘 산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고 그것은 다르지 않아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으로 인해서 잘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이 시간이 하나님으로 잘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정말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풍성한 복, 풍성한 삶을 내 삶에서 누리며 살아가기 위한 시간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내가 무엇 때문에 잘 살지 못하고 있는지, 내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풍성한 삶을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지 못하다 느끼는지 살피고 다시 그 풍성한 삶으로 잘 사는 삶으로 회복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별로 안 바라시는 것 같아요. 네. 이미 그렇게 살고 있다라는 거죠.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 맛집 혹시 알고 계세요? 여러분들 여기는 내 맛집이다. 여기는 내 시크릿 맛집이다. 그래서 내가 정말 소중한 사람들과 에게 소개시켜주고 함께 가는 그런 맛집, 그런 곳 있으신가요? 저희는 우리 교회 밑에 원기옥이 제 맛집입니다. 갈비, 돼지갈비 맛있어요. 그냥 알려드릴게요. 가시면 됩니다. 여러분 보통 이렇게 맛집이라고 하는 데는 그냥 뭐 짧게 영업을 해서 맛집이 되기는 쉽지 않죠. 아무리 뭐 잘 되어진 맛있는 집이라 할지라도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흘러서 맛집으로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또 맛집으로 인정받는데 그게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아야 사람들로부터 이제 저기는 맛집이다 라고 얘기하고 그게 뭐 1대 2대뿐만 아니라 3대까지도 이어진 그런 집들도 종종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 집들은 보통 이게 TV에 나오죠. 우리가 맛집이라고 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맛집에 어떻게 하면 맛집이 되죠? 맛있어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하죠. 맛있지 않은데 맛집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요즘에는 맛집이라고 할 때 그 맛집에 맛이 빠지고 뷰나 이렇게 사진 찍기에 좋은 비주얼이 있는 그런 곳도 뭐 맛집이라고 해서 많이 올라오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봤더니 마탱이는 하나도 없고 비싸기만 하고 그래도 그럴싸한 그런 것도 있죠. 하지만 맛집이라 하면 본디 무엇입니까? 맛이 있어야 합니다. 그 주방장이 그 음식의 맛을 내기 위해서 온갖 노력과 수고를 통해서 연구를 통해서 음식의 맛을 내고 그 맛이 일관성 있게 계속해서 이어질 때 사람들로부터 이제 인정을 받고 그 맛집은 나름대로 자기가 수고한 것의 대가를 어떤 돈으로 받게 되죠. 근데 그 사람 대해서 맛집으로 계속 인정받는 것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아프지 않아야 되잖아요. 우리 치킨을 튀기고 계시는 문지연 자매님은 정말 치킨이 맛있거든요. 근데 아무리 맛있어도 내가 몸이 아파서 못 튀기면 소용이 없어요. 그 대에서도 사실 맛집으로 계속 되어진 것이 어렵죠. 그런데 이제 자기 다음 대 자기 아들에게나 며느리에게나 이제 물려줘서 비법을 전수해줘서 계속 운영되어지고 있는 식당들이
그 다음 대에서도 맛집이, 그 다음 대에서도 맛집이 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 세대를 우리가 보통 한 30년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사실 10년만 돼도, 10살 차이만 돼도 그들이 사는 문화가 다르고 삶의 토대가 달라요. 그러니까 입맛이 바뀐다고 하죠. 트렌드가 바뀐다고 합니다. 그런 바뀌는 입맛과 바뀌는 트렌드 속에서도 맛집으로 인정받고 많은 손님들이 찾게 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런 어려운 일을 잘 해내는 식당들이 지역마다 꽤 많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까요? 물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일단 이렇게 음식 푸드 컨설팅 하시는, 식당 컨설팅 하시는 분들이 시대의 흐름과 트렌드에 맞춰서 계속 메뉴를 개발을 하고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사실 그렇게 해서 맛집이 될 수 있지만 그것보다도 오히려 처음 그 음식의 맛을 30년이 지나고 60년이 지나도 그대로 지켜내는 맛집이 훨씬 더 다음 대를 이어서 맛집이 되기가 더 그런 맛집이 더 많다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제가 오늘 왜 맛집 이야기를 할까요? 지난주 저희가 무슨 말씀을 나눴습니까? 믿음의 유산을 잃어버린 사사기 시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들이 믿음의 유산을 잃어버리게 된 것,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 대, 자기 할아버지 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으로 통해서 살아갔던 그 삶을 그들이 잃어버리게 된 것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왜 그들이 믿음의 유산을 잃어버렸습니까? 아버지가 잘 가르치지 않아서요? 엄마가 무릎에 앉혀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려주지 않아서 그랬습니까? 물론 그 영향도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는 아무리 잘 알려줘도, 아무리 훌륭한 아버지라 할지라도 그 자녀가 그 아버지 다음 대에 믿음의 유산을 잃어버리고 맛집으로서의 그것을 잃어버리는 경우를 참 많이 보게 됩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네, 선택입니다. 맛집이 자기 엄마가 열심히 연구를 해서 정말 맛집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요리를 이제 자기 자녀들에게 전수했는데, 자녀들이 그 시대에서 아니 이렇게 힘들어서 요리를 하면 힘들어서 못해, 나는 이렇게 못하겠어 엄마, 난 그냥 이렇게 할래 라고 바꾸는 순간 그 집은 맛집으로서의 그것을 잃어버리게 되죠. 아무리 엄마가 훌륭하게 요리해서 비법을 종이 다 적어서 동영상으로 찍어서 넘겨준다 할지라도 그 자녀가 그것을 계속해서 고수하기를 선택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일입니다. 저희는 여호수아 이후의 사사기와 열왕기의 이야기들을 보면, 열왕기와 역대기의 이야기들을 보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면 사실 대부분이 부정적인 역사입니다. 대부분이 좋지 않은 기록들입니다. 그 좋지 않은 역사와 기록들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하나님께서 보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 좋은 역사를 사실 많이 보여줘서 야 이렇게 하면 이렇게 잘 살 수 있어 라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성경에 차라리 많이 기록하셨더라면 좋았을 텐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좋은 본을 많이 보면은 그렇게 닮는다. 그런데 이상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좋은 본을 많이 보여주기보다는 좋지 않은 역사의 기록이 훨씬 더 많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두 가지로 볼 수 있죠. 하나님이 일부러 그렇게 우리에게 부정적인 것들을 통해서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하도록 하시기 위해서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는 인간은 끊임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의 삶보다는 자기의 욕심과 세상의 정욕을 쫓아가는 삶을 택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스라엘의 역사는 한 개인의 역사와도 일맥상통한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보면서 우리는 야, 쟤네들은 참 문제구나 라고 생각했지만 이것을 나 한 사람의 인생으로 비춰보면은, 아니 우리의 일주일의 삶으로 비춰보면은 우리의 일주일 안에서도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으로 감사하고 기쁨으로 살아간다라고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세상의 문제와 상황에 취해서 거기에 갇혀서 허덕허덕대면서 살아가는 것이 또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럼 어떤 모습이 더 많습니까? 어떤 모습이 더 많으세요? 여러분의 지난 일주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속에서 말씀으로 살아가는구나 라는 이것들을 보고 느끼며 정말 역시 하나님밖에 없어 라고 고백했던 날이 며칠이 되십니까? 아니 몇 분? 그래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성경의 역사에서 하나님 왜 이렇게 부정적인 것들이 많이 나올까? 우리가 그렇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우리 스스로의 결단으로 선한 것을 선택하기가 너무 어려운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키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홍해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를 40년의 시간들을 갖게 하시는 정말 특별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여주십니다. 내가 너희를 정말 사랑하고 내가 너희를 인도하고 보호하고 싶은데 참 너희를 사랑하는 게 이렇게 힘들 줄 몰랐다. 야, 내가 너희에게 나의 존재에 대해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행하는 일에 대해서 보여주고 싶은데 참 이렇게 내 진심과 내 마음을 보여주기가 어렵구나 라는 것이 어쩌면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과정이지 않냐라는, 또한 구약의 이스라엘의 역사이지 않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오해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못 살게 하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 나를 안 도와주신 줄 알았습니다. 이것을 회개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물론 성경엔 그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었던 본문에서도 하나님이 그렇게 표현하시죠. 22절에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왜 이런 표현을 쓰시는지 모르겠어요. 시험하고자 하나님이 일부러 적들을 남겨놨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라고 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부러 그들을 남겨놓으셨다는 표현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기 1장에서 자기들의 탐욕 때문에, 게으름 때문에 또는 이익 때문에 다 가나안 백성들을 쫓아내지 않았던 그것이 바로 지금 그들이 고통받는 이유이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세요? 내가 일부러 너희들을 시험하려고 쫓아내지 않았어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러셨습니까? 그렇지 않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입니다. 물론 애굽에서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모세의 지팡이로 나일강에 피를 만들어버리고 메뚜기 떼를 날아오게 해서, 그리고 장자를 죽게 해서 하나님이 그냥 모든 적들을 소멸시키실 수 있는 분이시기에, 물론 이 표현이 다 틀렸다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온실 속의 화초나
저 이제 갓난 아이들처럼 대하지 않으시고, 이제 시간이 지나면 아이가 자라서 자란 아이를 그 수준에 맞게 대해줘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조금 전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지금 이 순간 내가 무엇을 믿기를 선택하느냐라는 것, 내가 어떠한 것을 옳다고 여기고 그것을 선택하냐라는 것, 여러분, 이것이 결국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풍성한 삶을 누리느냐 잃어버리느냐의 중요한 기준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사기 2장의 말씀은, 지난주부터 계속 읽었던 말씀은 어쩌면 사사기 전체의 역사를 요약해주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에 이제 가나안 땅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이제 자기 아버지가 죽고 자기 어머니가 죽고, 그래도 어릴 때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어른이 되어지고 자기의 삶을 꾸려야 할 때 이제 집도 있겠다, 땅도 있겠다, 또 비옥한 토지이니 경작해서 잘 삶을 살아내면 된, 그래서 열심히 경작하고 살아갑니다. 아니 당장 내가 먹어야 되니까 경작하고 또 내 삶에 필요한 일들을 위해서 노력하며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에서 그들이 기쁨도 있습니다. 또 힘듦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점차 잊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엄청 이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삶에 큰 어려움이나 힘든 것이 있어서 또 너무 삶이 바빠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된 것이 아닙니다. 차라리 그랬다면 핑계라도 할 수 있을 텐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냥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매일의 일상 하루하루처럼 아마 그렇게 내가 하던 일을 익숙하게 해가면서 삶을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에서 점차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교회에서 자주 하는 게 있죠. 뭡니까? 한 주간 어떻게 사셨어요?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사셨습니까? 그러면 똑같아요. 똑같죠. 일어나서 출근하고 밥 먹고 퇴근해서 자고 특별할 게 없죠. 그런데 여러분, 그게 한 주가 되고 두 달,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면 이제 우리에게서 하나님은 그냥 하던 거니까 예배드리고 하던 거니까 성경책 펴서 읽고 하던 거니까 심지어 큐티까지도 그렇게 태워버릴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으로 살아가고 있냐. 무엇으로 살아가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그것을 놓쳐버렸습니다. 내가 지금 일을 하고 있으니까, 내가 지금 돈을 벌고 있으니까, 내가 지금 학교를 다니고 있으니까, 내가 지금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나는 잘 살고 있는 것 같아, 괜찮은 것 같아, 내게 특별한 삶에 문제가 없으니까 아 그래, 나는 지금 잘하고 있는 것 같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사이에 어느새 우리는 내가 바라보고 내가 신뢰하고 내가 믿고 의지해야 될 그분을 잊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사사기 말씀에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사사기 역사는 맨날 이게 반복된다고 얘기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니까 그들이 다른 나라로부터 침입받아서 고통당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당함 가운데에서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사사를 보내셔서 사사를 세우셔서 그들을 건져주시고, 또 사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그 기간 동안은 평화롭다가
사사가 죽고 나면 또 그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다가, 이게 계속 300년 이상 반복되는 게 사사기의 역사입니다. 아니요, 사실 사사기 역사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왕정 역사 또한 비슷합니다. 이 왕이 다윗 왕과 같이 그래도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서 있는 왕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잘 예배하자, 잘 섬기자, 우리가 우상 숭배하지 말자, 산당을 없애자 라고 해주는 왕은, 그 왕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도 우상 숭배를 좀 경계하다가 다른 왕이, 그 다음 때의 왕이 열심히 우상 만들고 산당 만들고 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산당이 생겼네. 여러분, 산당이 무엇이죠? 마을에 있는 예배 초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성전은 한 곳밖에 없으니까 너무 멀잖아요. 그래서 각 마을마다 예배 초소를 세워놓은 거, 그게 산당이에요. 그런데 왜 산당이 우상 숭배의 중심이 되었을까요? 이 이야기를 하자면 너무 끝이 없고 다음에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러한, 누가, 사사가 사는 동안 그들이 하나님을 섬겼더라, 그 왕이 살아있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겼더라, 이것이 어쩌보면 사사기 이후의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입니다. 무엇이 여러분 문제인지 아시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하나님은 물론 계속해서 한 지도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고, 그 지도자를 중심으로 그들을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사실 구약의 역사이기도 해요.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또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 왕을 통해서.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그 방법으로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자 한 것이 아니라, 그 시대에는 그것이 가장 그들을 보호하고 인도하기에 효과적이고 좋았기 때문에 그러셨던 겁니다. 왜요? 그들은 글씨를 읽을 줄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그들의 문화와 상황 가운데에서 리더 중심이니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저 자기의 오늘 내 삶에 살기에 바쁘지, 정말 내가 어디를 바라보고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무관심한 채 살아가고 있던 시대이니까. 자, 하나님이 그래서 사사들을 그들을 통해서 보내십니다. 그러나 16절 이후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들이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지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새 번역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17절을 그들은, 그 가운데 부분입니다. 그들은 자기 조상이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걸어온 길에서 빠르게 떠나갔다. 표현이 빠르게 떠나갔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오셔서 이렇게 지금 모아놓으셨는데, 그래서 이곳에 모아져 있으면, 그들이 하나님의 이 바운더리 안에 있으면 그들은 계속해서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는데, 성경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빠르게 그 길에서 떠나갔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서 그들이 빠르게 떠나가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조금 전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내 일상에서, 나의 삶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시간들이 점차 줄어들고, 어느새 그것이 가속도가 붙는 것처럼 더 빠르게 사라지면서 순간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그들에게서 치워진 것입니다. 내 삶이 분주하고 내 삶을 열심히 살수록 어쩌면 더 그것은 가속화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사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신 말 뭡니까? 너희가 그렇게 빠르게 떠나가니 다른 민족들을 통해서, 다른 적들을, 외부의 적들을 통해서 너희들을 더 떠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붙잡아 두셨다라는 거예요. 분주하게 내 삶을 열심히 살아가고 내 삶이 안정적이고 괜찮다라고 여기고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떤 내 삶에 문제가 생기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왜 이러지? 내가 뭘 잘못했지? 왜 이 문제가 생기지? 이 방법 저 방법 써보려 하지만 이것이 도저히 해결되어지지 않고 할 때 우리는 그때서야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찾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그럴 때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사를 보내셨습니다. 그들을 그 문제에서 다시 건져내시고, 또한 사사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고 자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안내하셨던 거죠. 제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구나, 우리가 나그네이구나, 우리가 언제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떠날 수 있는 그런 사람이구나, 내 삶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구나, 그렇게 믿고 내 삶을 살아가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사의 역할은 바로 그런 역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사사를 통해서 삶을 인도함 받고 살아갔고, 사사가 죽으면 오늘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를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19절 말씀에는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에서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러분, 사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줄 때에는 그들이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랍니다. 물론 그 앞에서 사사의 말도 듣지 않는다라고 얘기도 하겠지만, 사사기의 이야기들을 보면 사사가 다스리는 동안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평온하였더라 라는 표현을 통해서 그래도 사사의 말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이 하나님의 풍성한 삶을, 그 평온의 복을 누렸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봐야 할까요? 지금 나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세우신 사사의 말을 듣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그 말씀을 믿고 따라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내 삶이 분주하고 너무 바쁘고 내 삶의 문제가 너무 나를 힘들게 하니까 이것 때문에 내가 도저히 말씀을 볼 수 없습니다. 내가 말씀이 잘 들어오지 않아요. 예배의 자리에 가도 잘 집중이 되지 않고 참 힘들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의 안에 빈번히 일어나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우리가 내 삶이 바쁘고 내 삶이 분주하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훈련의 시간이고 시험의 시간이다라는 거예요. 내 삶이 한가할 때 예배 드리는 거 너무 쉽죠. 내 삶에 뭔가 하나님이 베푸신 좋은 일들이 막 일어날 때는 그래, 감사가 되어지고, 그래, 이렇게 내가 기도하니까 하나님 이렇게 이루어주시는구나 보여지면 예배하기가 참 쉽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고 생각하고 있죠. 이제는 우리의 집이, 우리의 교회가 안정적이다라고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어떤다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빠르게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갔다. 내가 지금 내 삶에서 안정적으로 예배가 되어지고 기도가 되어진다 할 때 우리는 안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차츰차츰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들려지지 않아도
괜찮네 라고 생각하게 되어지고, 어느 순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들려지지 않게 되어집니다. 그래도 괜찮다 여기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함께 행복한 가족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으로 인해서 행복하셨으면 좋겠고, 하나님 주시는 그 풍성한 복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미 그 복을 누리고 계시는 분도 있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잘 들려지고 잘 보여지고 그것으로 살아가는 삶이 진짜구나 라고 고백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할 수 있지만, 그것은 그냥 절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나는 그런 존재가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무엇을 기억하고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지난주에, 지난달에, 작년에 내가 그러했었고, 지금은 뭐 일상이 똑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똑같습니다. 오히려 내 일상이 똑같다라고 여겨진다면, 여러분, 내가 정말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을 선택하고 있는지,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을 선택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을 돌아보지 못한다면 내일 우리는 하나님 없이 내가 믿어야 할 것을 하나님이 아닌 세상으로, 내가 믿고 선택할 것을 하나님이 아닌 내 안의 탐심으로 선택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가 사사기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과거의 역사가 아니라 지금 오늘 나의 삶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선택하지 않는다면, 성경을 통해서 내 삶을 보는 것을 선택하지 않는다면, 성경을 통해서 내 삶을 조망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선택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그것이 멈춰져 있는데 그것이 아무렇지도 않는다면, 우리는 아파서 부르짖게 된 후에야 하나님을 찾게 될 것입니다. 저는 정말 그러고 싶지 않아요. 저는 정말 여러분들이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올바로 지금 이 순간 듣기를 선택하고 그분을 따르기를 선택하는 우리 함께 행복한 가족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